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깝게 본다면 무죄한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 십자가에 죽게 한 당시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최후 승인한 총독 빌라도의 이 죄로 인해서 무고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이나 역사, 이 모든 것들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을 꼽는다면 단연코 십자가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복음, 또 복음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한 죽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두 축을 말을 하죠. 하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이제는 죽을 죄인 사형수로 여겨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그에게 가해진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형수에게 해당되는 형벌인데 채찍질이지요. 채찍질. 19장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채찍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 예수께서 받으신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상당히 여기저기 다 찢어졌고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요. 약 한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일까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묘사한 많은 그런 영화들이 있지만은 이 멜 깁슨이 만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성경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없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런 내용인데 십자가에 죽기 전 그 채찍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이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 되는 그런 그 고난이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예수님 죽음에 가까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1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거의 죽음에 이르신 그런 상태인데요.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때 골고다 언덕에 지시고 가신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형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로로 되어진 긴 나무 토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경학자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일까? 대략 100근 된다. 한 60kg 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체격이 굉장히 왜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기를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형, 이 체격은 굉장히 왜소한 걸로 보입니다. 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왜소한 체격입니다. 그 체격을 가지고 60kg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까지의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십시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해골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몇 차례 이제 쓰러지셨거든요. 그 쓰러지신 그 지점을 그때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푹푹 쓰러지니까 저 상태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그 상태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는 군인들이
구련의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처음 밝히기 전 예수님께서는 밝히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소개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안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세상, 때로는 고통스러운 세상,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무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본다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내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졌지만은 이런 원칙에서 본다면 그건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 작든지 크든지 다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9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에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다?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너무 이 십자가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기저기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이 십자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십자가 없이 한번 행복하게 그럼 즐겁게 한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때로는 무거워도 또 지고 가기 어려워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그런 십자가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왕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이런 상황을 불평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 기쁘게 해야, 감사함으로 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일 자체가 더욱 무거워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결국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에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름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왕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끝에는 영광이 있겠죠. 또 승리의 왕관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이후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의 천국에 간 우리 많은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쓰여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지름 1cm, 길이가 대략 15cm 정도 되어지는 흰 못을 양손에 박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에 이 손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팔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끈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포개어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이 온 몸이 십자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발 아래에 받침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느끼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뜨거운 햇살이나 아니면은 새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이제 죽어갑니다. 그 십자가형이 굉장히 이렇게 참혹하고 공포스럽고 또 아주 그 어려운 그런 형이 십자가형인데요. 그 길게는 어떤 사람 한 10일 정도까지 이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흘 안에 거의 죽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한 이틀 정도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빨리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 근데 요한복음은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두 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을 하셨고요. 또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언했고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 왕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왕으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가지신 왕권, 그 왕권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사하신 왕권입니다. 그 왕권인데 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셨느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박히사 참혹한 고통을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왕권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뭐냐?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왕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로 그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 순간에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을 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을 영혼이, 우리의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본문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에 그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그러나 두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저 두 사람, 다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악자예요. 나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힐 만큼 엄청난 큰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중죄인이 받는 이 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직접적인 반역을 한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두 강도도 로마 당국이 보았을 때에 아주 그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어쨌든 이 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처음에는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 두 강도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편 강도가 욕을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편 강도 모두 다가 욕했다. 그러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로구나.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 그렇다면은 내가 저분을 믿으면은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이 죄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구나.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곧 죽지만은 죽음 이후에 나는 저분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봄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임이 알게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마디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의 구원, 천국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가 사세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올 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십자가 끝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나의 십자가 지고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이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우리 오혜선, 황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구역에 속한 지체들 자신의 십자가 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일터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부흥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믿음으로 느끼며